순종하는 성도예요. 순종하는 성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법을 지키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뜻을 따라야겠죠. 근데 우리가 육이 있는지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 아들을 승리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자유로 싸우면 하나님을 이길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라는 이 죄의 속성은 우리를 능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예를 들면 간다는 거 하나, 술 마신 사람들이 술 하나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가 고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죄와 싸워서 이기기란 어렵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렵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체이고 손발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임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새 생명을 어디다 써야 돼요? 다시 우리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죠. 받은 거 그냥 내가 받았어. 출애굽기에요. 35장은 성막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건축할 자들을 모집해서 유다 지파에 부살레를 금속하고 목공일을 맡기고 동역자로 단지파 오홀리압을 조각 등 수혜품을 맡겼어요. 모세가 부살렘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성막을 건축하도록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기본이고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써요. 낮은 자 중에서도 선택하시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의 일을 있어서 쓰신다. 32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했음을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덕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35장 35절이에요. 36절에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36장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돈이 남아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남아났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만 가져와라.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요. 37장에 보면 법궤를 제작하고 그 뚜껑을 만들고 속죄소를 제작하고 진설병상을 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거 하나, 심지어는 숟가락, 제사에 쓸 술병, 술잔, 등대, 부속품, 정금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셔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신다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미세한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미세한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38장에 보면 성막들이 배치할 범제단과 물두멍을 제작하고 그에 필요한
놋 받침대를 제작하고 성막들에 둘러칠 성막 포장과 그 부속 기구들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이 끝나고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결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건설할 때 들어간 걸 모든 게 돈이 남아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당시에 그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건축할 때 얼마나 자원해서 물질을 많이 냈더니 돈이 남아났어요. 그래서 그만 내라 이제. 그만 내라고. 이걸 결산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는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동반해야 된다. 38장은 그 성막을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요.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간섭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 수행해야 함을 말하고 계세요. 38장 21절에 보면 네이 집파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관장하고 감독할 사명을, 그래서 그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네이는 이다말의 지도력을 순종하여 질서 있게 행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행하면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평등하죠. 뭐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김집사님은 김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서건사님은 서건사님이 해야 될 일이 각자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역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주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관자를 도와줘야 될 협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김집사님이 맡아서 무엇인가 교회 안에 서면 김집사님이 주관자예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협력해서 잘 가도록 해야 돼. 또 우리 서건사님이 무엇인가를 주관하면 또 역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해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늘 교만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려요. 교만하지 말아라. 나 잘났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 죄악이래요. 그것은 지도자를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덕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상황이래요. 교회를 깨뜨리는 건 죄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그걸 무분별하게 써요. 14장 40절에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오직 했으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22절에 보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부살렐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너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게 누구의 명령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선포를 누구의 말로 들어요? 서교 목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의 대언자라고,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누구의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내용을 서교 목사가 하는 얘기야라고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아야 하듯 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28장, 출애굽기 2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심판받을 범죄이고 불복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섬기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래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리더만 되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오홀리압은 조각하고 수놓은 높은 기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부셀랄과 함께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홀리압이 조각을 하고 기능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돕는 자로서 부셀랄과 함께 그를 도와서 성전을 바로 세워나갔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부셀랄이 주도를 했고 오홀리압이 자신의 재능을 부살렐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도왔다. 이것을 보면 협력자,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만 할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생명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핏값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은 누구한테 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받은 성도가 교회를 향해 그 감사와 헌신을 표하고 핏값으로 하신 교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물질로 교회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대요. 성도에게는 한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영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신대요. 뭐 했을 때요? 여기서 뭐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축복을. 39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특별하고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대요. 특별하고 구별된 옷.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특별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특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됐으면 그 삶은 어떠해야 되냐 이거죠. 특별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특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옷을 입었으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보니까 자녀가 된 성도들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39장 1절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우리가 양복을 입은 거하고 지금 편한 추리닝을 입었어. 어느 게 편해요? 추리닝이 편하겠죠. 근데 양복을 입은 사람하고 추리닝을 입은 사람하고 자세는 어때요? 양복은요, 나를요, 내가 편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잡아줘요. 그렇죠. 근데 추리닝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추리닝을 입은 게 아니에요. 양복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양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양복을 입은 행위를 해야지 양복 입고 편하게 있어봐요. 그게 안 맞죠.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각하에 보면 제작하고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과 다르게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거룩하고 특별한 옷은 일반적인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특별한 영적으로 거룩하고 세상 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래요. 세상 죄에 넘어가는 사람은요, 특별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죄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나가면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듯 특별한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보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한 믿음이 있는 자를 두고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옷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분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여기서 뭘 구별하래요? 분별하래요. 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걸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 나갈 때만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오히려 죄가 나를 더 올무로 더 감았어요.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하는데 저 이끌어주세요 하고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한시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잊으면 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다운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당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 절하면 죽어요.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요. 죄를 지면 육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내 마음이 천국에 해야 되잖아요. 내 영이 죽으면 내 마음이 천국에 없으면 이거 죽은 영이지 이게 살아있는 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천국이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죄에 넘어지면요 마음이 이미 지옥이야. 이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죄와 늘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죠. 영적으로는 그 영이 더 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자꾸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달리 우리가 늘 손해보라고 그래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늘 손해보라고 그러지 너희가 이익을 자꾸 추구하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기는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할 거 다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믿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 지키려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죄를 보고 뭐 죄? 이 정도에 내가 먹어도 돼. 이 정도에 내가 해도 돼 하고 먹는 순간 그 영이 죽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법을 지켜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법을 지켜 나갈 때 우리 영이 좀
담대해지고 그 영이 지금보다 더 강해진 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자야 돼요. 오늘부터 이 한 주는 이제 거룩한 삶, 뭐가 거룩한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